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나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등을 읽다 보면 하느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신은 없어 라고 단언하면, 그리고 그럴듯한 증거들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그 영역에서의 지식이 미흡한 우리로서는 주춤하거나 혹은 그런가? 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 이래 산업혁명의 바람을 타고 많은 무신론적, 반종교적 성향을 가진 과학자들이 출현하면서 동일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한 종교와 과학은 빠른 속도로 갈라서기 시작했고, 동시에 종교는 정치, 사회적 이유로 과학교육을 받은 이들로부터 배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영적인 실체가 전면적으로 무시, 거부당하는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죠. 이러한 유물론적인 흐름이 200년간 지속됨으로 인해 오늘날에 와서는 과학과 종교는 서로 양립될 수 없는 대립적인 것으로 많은 이들이 인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신은 있을까요? 영성이라는 게 뭔가요? 예술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 준비한 책의 저자 김도연 신부님은 이 책에서 자연과학과 신앙은 둘 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에서 출발한 한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라고 말합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저 웅대한 자연을 유지시키는 근본 법칙과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신앙인은 저 웅대한 자연을 만드신 창조자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 게 다를 뿐이라고 하죠. 하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네요.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 하느님의 생각을 표현했는데 인간이 그걸 읽어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따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요. 그나저나 신부님은 종교인인데 무슨 과학에 대해 논하냐고요? 저자 김도연 신부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 이론물리학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서 통계물리학을 연구한 정통 물리학자세요. 이후 예수회에 입회하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카톨릭 사제 서품을 받고 현재 서강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요. 물리학자 김도연 신부가 들려주는 과학시대의 신앙. 과학과 신앙이 서로 배척하기보다는 참다운 대화를 나누어 과학은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신앙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뭔지 오늘 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물리학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고 모든 물질들은 질량과 전하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서 그 전제 위에서 모든 자연현상들을 설명하려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고 모든 물질들은 질량과 전하가 있다라는 것은
물리학에 있어서는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존재, 질량과 전하의 존재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전제인 것이지, 그 존재에 대해서 물리학이 설명해야 하는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리학은 이 세상에 대단히 많은 자연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학문이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이 자연에 왜 존재하는지, 왜 그러해야만 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은 다만 그러한 경험적 현상들을 최대한 간단한 개념과 이론과 모델을 통해 기술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학문이지, 그 현상들이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학문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과학은 스스로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법칙들조차도 그 법칙들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법칙도 왜 그런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과학이 비물질적인 존재에 대해 논하는 신앙, 종교의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 종교적 문제에 대해 과학은 과연 과학 만능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의미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과학은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정확히 다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 만능주의자들은 주저없이 예라고 답하겠지만, 그들의 이 응답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 확신에 근거한 믿음, 신념인 것이지, 왜 그들이 그런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엄밀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결국 과학 만능주의는 또 하나의 믿음, 신앙인 것입니다. 네,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신념을 우리는 과학 만능주의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신론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들이 확신하는 그 법칙의 존재에 대하여 그들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실은 과학의 객관적인 지향점이지만, 확신은 과학자들의 주관적인 현실적 태도입니다. 과학 만능주의자들의 그렇다라는 응답은 사실 확신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서문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하느님이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으므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찰할 수 없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 아닌지를 고찰할 수 있다. 이게 영상으로 귀로만 듣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식은 사람을 풍선처럼 부풀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완전한 진리를 자신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덜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계속해서 본문 더 들어보실게요. 리처드 도킨스를 포함하여 진화론에 입각해서 무신론적 과학 만능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확률적으로 우연히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그 생명체의 후손들이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꾸십니다. 어느 순간 창조주 하느님의 창조에 의해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였다. 그 생명체의 후손들이 오랜 기간의 진화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형성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진화론을 통해 유신론을 옹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견해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진화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이자 카톨릭 신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수리 진화 생물학 교수인 마틴 노박이 2011년에 한 언론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진화에 관한 순수한 과학적 해석은 무신론을 선호하는 주장을 만들지 않는다. 과학은 하느님을 부정하거나 종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다. 중력이 그렇지 않듯이 진화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주장이 아니다. 진화는 지구상에서 생명이 펼쳐지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그분이 없으면 절대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인 것이다. 네, 그분이 없으면 진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주와 생명체의 첫 시작 역시 우연이 아닌 필연성에 입각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조에는 절대적인 시작이 있었고 지속적인 창조를 통해 창조의 보존과 유지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도 믿거든요. 지혜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피조물이 웅대함과 아름다움으로 미루어 보아 그 창조자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아래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네, 오늘날 과학시대에 맞는 인간의 태도는 바로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신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겸손되이 깨어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저자인 김도연 신부님이 희망한 대로 과학과 신앙이 십자가의 두 축과 같이 우리 삶의 두 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과학은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 맹목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문에서 제가 독자 여러분께 물었던 질문 기억나세요? 영성이란 게 뭔가요? 예술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했었죠. 여러 답이 나오겠지만 이 질문을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